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61쪽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몇 달 전에 예레미야서를 강해할 때 사실은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18주년 우리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은 별명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성전설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성전설교다,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성전설교가 두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7장에 한 번 나오고 26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7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26장에는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거라는 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2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시대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왕의 16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19왕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20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번째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지금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왜 건너뛰었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요시야 다음에 왕이 하나 또 있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은 17번째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18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건너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물려받아서 11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아하스를 건너뛰어서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인데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개혁 정치를 했는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39살 때, 그러니까 통치 31년이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39살 때 애굽 왕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게 39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물려받고 여호야김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제 남유다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된 이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멸망 때 왕인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남짓 남은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여호와에게 임한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2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된 이후에 앞에 그 왕의 그 선정을 따라하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앞에 선왕의 모든 정치개혁, 종교개혁을 다시 원위시켜버렸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시대였냐,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예레미야 오늘 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그렇게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이 시대의 상황은 어땠느냐?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시대였다.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만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나를 욕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시험이 드는 것은 말씀에 시험이 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 좀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의 상황은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거짓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평강이 없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얼굴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붉어지지 않아요. 얼굴이 부끄러워도 안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너희들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은 선한 길이야. 좋은 길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돼 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안 가 글로. 선한 길인데 좋은 길인데 그들은 갖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종종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무식하게 믿어? 왜 이렇게 열광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은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요즘 점점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임박한 거예요. 파수꾼이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 대비해라 라고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안 들어, 듣기 싫어, 안 들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목을 굳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2600년 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를 보면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맞추는 사람은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만요? 옆에서 엄마 아빠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손만 드세요. 아는 사람.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어디 갔어요? 시우 몰라? 아니, 지금 성경 읽은데 답이. 자, 우리 하이스쿨 어디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뭐 얘나는 또 옆에 쿡쿡 찌르고 그래. 내가 대답하면 되지. 몰라? 우리 청년 오늘 찬양 아주 은혜스럽게 잘했는데 어디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청년은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배하러 안 오는 사람도 세고 셌는데 그래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난 사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하겠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난 사람 아니냐고요? 아예 안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예배하러 오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에 나오지만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면서 너희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립 18주년을 맞습니다. 교회가 18살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길과 행위를 좀 고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매번 예배 늦지 마십시오, 예배 늦지 마십시오, 목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3번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 믿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애착심이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초등학교부터 다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초등학생 다 배웠는데 누가 제일 성전을 세웠어요? 시우야, 목사님 얼굴 봐도 답이 안 나와. 우리 학생부 누가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머리 긁지 말고, 안 나와 답이. 우리 청년부, 청년들은 알겠지. 설마 누가 성전을 제일 먼저, 누구요? 솔로몬. 선물은 없어요. 청년이야 뭐 당연히 알아야지. 그거 그거 애들처럼 선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아, 예, 맞아요. 회막, 성막이라는, 없습니다 집사님 선물이. 제가 이따가 선물 준다고 할 때 맞추셔야 돼요. 성막과 회막이었어요. 그건 텐트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회막도 텐트예요. 옮겨야 돼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 때 돌로 된 성전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최초로 성전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성전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짓기 전에는 성막과 회막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회막을 세운 게 어디라고요? 아니, 그냥 성경 구절 물어보는 거죠. 지금 뭐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에 있는 걸 물어보고 있다고요. 어디에 세웠다고요? 실로에 성막,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이 있기 전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세운 성막, 회막이 실로라는 곳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좀 긴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드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갖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해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에서 행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금 실로에서 행한 것처럼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치 중심, 종교의 중심이 실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네는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옳다, 맞다. 그렇지. 우리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회막안의 중심으로 있던 언약궤, 법궤, 이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로에서 행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실로에서 언약궤, 그거 빼앗기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했던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 이후에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지금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0년, 70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초대왕 사울은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이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대대적으로 지금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성으로 옮기는 중에 그 법궤를 실은 그 마차가 소가팀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그 몰고 가던 우사가 손을 댄 거예요. 떨어지니까. 지금 이게 서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하고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즉사해버렸던 거예요, 우사가.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면 화를 내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를 제가 계속 설명하냐면 성전 설교하느라 그래요. 지금 성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이 머물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 그랬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떠돌이 생활할 때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백향목으로 성전 지어달라 그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성전 지어달랬어? 나는 성전 없을 때도 너희와 함께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7년 동안 거쳐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왕상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난무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8장의 내용을 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약을 하면 5가지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범죄하여 전쟁에 패했을 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고요. 범죄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범죄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35절 36절이에요.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과 질병이 있을 때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30절에서 40절.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아주 특이하죠? 이 이방인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이방인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고요.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돌아오게 해달라는 내용이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닌가요? 병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좀 오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9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만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랜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전에 대한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후반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는 것.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성전 지어달랬니? 너희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몇 천억 들여서 지은 성전이라도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거 아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과거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들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저는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벤디고를 갔는데 거기 그 교회를 누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못 봤어요. 물론 지금 뭐 천주교이긴 합니다만은 이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혹시 못 보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알려드릴게요. 한 2시간 가면 있습니다. 밴디고 가까이에 있어요. 교회 이름은 제가 김웅 목사님 혹시 교회 이름 아세요? 네, 천주교회구나. 그림 모르시지. 천주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이 바닥 전체가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에 외벽에 그 돌들이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못 봤어요. 제가 지난주에인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에 있는 퀼른 성당 700년 가까이 걸려서 지은 성당이에요. 이태리에 있는 성당 550년 걸려서 지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 다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솔로몬이 지은 최초의 성전 바벨론 침공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은 전쟁으로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헤롯 시대에 헤롯이 다시 지었어요. 아주 크고 멋지게. 그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생의 새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개의 성전이 아니라 처음에 솔로몬 성전, 부셔지고 다시 지은 수룹바벨 성전, 부시고 다시 지은 헤롯 성전, 이 세 개가 사실은 헤롯 성전은 증축이에요. 부시고 다시 지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세 개의 성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그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서 있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그 금으로 된 이 뚜껑이 금으로 된 아주 사원이 서 있어요. 지금까지도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회막서부터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세 개의 성전이 있었고 세 번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도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시작.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한 그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성전들,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이거요? 그냥 예배당입니다. 이제 팔 때가 되니까 다 내려앉잖아요. 이게 고치지도 않아요, 지금. 저 다 내려앉았는데. 부실 건데요, 뭐. 이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면 이렇게 두겠어요? 야, 이놈들아, 이게 다 주저앉았다, 지금. 저 뒤에 보세요. 다, 저 입구에 보세요. 벽에 금이 가가지고요, 지금 뭐, 잘못하면 무너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면 이렇게 그냥 두겠느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것은 그냥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참된 성전, 참된 교회는 누구냐? 오늘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껍데기 교회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나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18주년을 맞으면서 이제까지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1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합시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